오늘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요일은 예수사랑대행진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기관 발표가 신청 기관이 21개 기관입니다. 아주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날 오시면 토요일 발표할 기관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기관은 주일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니까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토요일 오시면 토요 예배 수련회 영성 수련을 마치고 기관 발표회를 마치면 3층에 있는 개인 의자를 신축공사 1층 예배실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신 분이 한 분이 하나씩 옮기면 한 100개, 200개 가까이 되니까 한 사람이 2개 옮기면 충분하고 힘이 없는 분은 옆에서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를 신축공사 현장 1층은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 1층은 완공은 됐지만 본당 2층 그리고 교육관이 아직 한 달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시설은 지혜롭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주일 식당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식당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2부 예배 오시는 분은 2부 예배 그대로 새성전 1층, 여러분들이 다른 데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예배실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화장실 이용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빌딩, 예배드리는 이 빌딩을 이용하시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미리 지하철 화장실이 우리 교회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성전 마무리를 앞두고 2차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1차 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22억 9천이 작정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2억, 23억 가까운 돈이 80%가 완납이 됐습니다. 20%는 개인 사정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아나니아 삽비라 시험에 빠졌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아무튼 개인 통보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잊어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의무를 해주시고, 오늘 헌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지요? 시장 길거리에 앉아서 평생 콩나물 장사 할머니, 콩나물 장사 할머니가 벌으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따뜻한 밥 먹고 싶은 게 여러분 인간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거리에 앉아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벌은 돈, 그 돈이 얼마냐? 20억이. 20억을 학교 장학금으로 희사를 합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앉을 자리, 지금
교회 영상, 음량, 뭐 피아노, 오르간, 비품, 또 의자를 여러분 요거 요대로 가져가서 요 자리에 앉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 없지요? 새 성전에 멋있는 의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품도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 생애 성전 건축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지를 다 드릴 텐데 나중에 들어오시면 다 받은 한 구자를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구자 하면 400, 5구자 하면 1000만, 10구자 하면 2천만 원, 20구자 하면 4천만 원. 여러분들 신앙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는데 추석 때까지 정말 날씨가 더웠습니다. 33도, 4도, 체감온도는 37도. 제가 말씀드렸죠. 9월이 되면 분명히 시원해질 기다. 오늘은 정말 시원한 가을 같습니다.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기도행전,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록한 행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까지 넘어오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이 볼 때 이야, 초대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노? 그래서 요셉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뭐라 바꿔줬냐? 바나바다.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자다.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얼마나 위로했느냐? 내 것 챙기고 내 자리나 찾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좋은 자리나 찾고 교회 주방에 가서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초대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자기 재산, 자기 재물, 야, 가난한 사람 있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네, 이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성전이 바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과거에 명절이 되면 봉투에 2만 원, 3만 원 넣어가지고 봉투를 몇 개 준비한 줄은 잘 몰라요. 저는 연암 사람 어렵제, 자 받으라. 좋은 일이죠. 필요하죠,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광 받아.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진다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헌금은 안 해, 헌금은. 그러면서 자기 이름만 내는 거예요. 위로자입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요셉 같은 분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그거 본받아야지. 그런데 5장에 넘어오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야, 나도 바나바 같이 하면 되겠다. 나도 바나바 같이 존경받아야지.
나도 바나바같이 칭찬받아야지. 나도 바나바같이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돌아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누가 팔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바치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재산을 다 팔았어. 신학자들 중에 두 가지 해석입니다. 팔기 전에 이미 마음을 그래 묻다. 어떤 마음? 팔아가지고 절반만 갖다 바치자. 그러면서 다 가져왔다 가자. 이게 사탄이 준 마음.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팔고 보니까 많았어. 팔고 보니까 너무 많아. 아이고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감추고 절반은 두고 왔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가져와서 다 가져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첫째, 바나바 같으려면 바나바같이 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칭찬받고 바나바가 저렇게 위로하고, 이야,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어떻게 있노? 좋은 일이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바나바같이 칭찬받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지 못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착한 행동을 하면 돼요. 착한 말을 하면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착한 행동을 안 해. 착한 말을 안 해.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본문 34장 34절 37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6절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본 이름이 요셉이다.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요셉을 일컬어서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바나바, 누가 바나바요? 어떤 사람이 바나바입니까? 한국교회는 권사 이름이 위로해라. 성도들 위로하고 목사를 위로하고 새신자구든 위로해라. 그래서 위로자 바나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진 잘못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자들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래요. 위로해야 될 자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자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말거리나 삼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돌본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출산이 최저다 이래가지고 출산, 양육, 돌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돌봄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냐? 오늘 여기서 온 거예요. 위로자. 아이도 위로하고 울면 위로하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위로자. 교회에서는 여러분 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도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바나바. 정말 좋은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게 이런 좋은 용어를 바나바라는 용어를 두고 세상 용어를 자꾸 가져와 교회에서. 돌봄. 성경에 돌봄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번역하면 바나바가 돌봅니다. 물론 번역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 용어, 성경의 용어가 더 좋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나바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모두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합시다. 개척교회 합시다. 자매교회 합시다. 자매교회도 이래 보면요.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나 집안이나 뭐 사돈 팔촌에도 걸리고 있으면 목사님 이분 연결해 주이소. 이분 우리 교회에서 주이소. 하면 주고 싶죠. 주작하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자기가 교회에 참여해야 돼요. 자기는 안 해. 기록 보면 하나도 없어. 바나바의 일은 당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롤 모델, 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야, 우리도 바나바같이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같이 박수받는 사람, 바나바같이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바나바가 되려면 바나바같이 하면 된다. 그래요. 바나바 같은 사람 되려고 하면 바나바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와 닮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행동이 안 그런 거예요. 왜 안 그러냐?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네 마음을 움직였구나. 네 마음에 있구나. 우리가 헌금을 작정할 때는 야, 우리 교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마지막 기회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한 20% 가까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래 가다 보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요. 네 안 해도 된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동을 받았어. 이때까지는 정말 좋은 마음.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져. 돈이 먼저 보여 하나님 안 보이고. 옛날에 뭐 주먹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 멀리 있다는 말이 있다네. 돈은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 멀리 있어.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나? 사탄이 가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값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어. 다 가져온 것처럼 속인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다.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을 안 팔을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팔았을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좌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 잘해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 판단이 흐려지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두 번째, 하나님께는 절대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땅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누구 앞에? 베드로 앞에. 누구 앞에? 회중들 보는 앞에. 그런데 그게 베드로 앞에 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의 땅을 팔고 그 돈을 전부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춥니다. 왜 감춥니까? 감추기는 왜 감추어요? 감춰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잘 보면 베드로는 너의 땅을 팔기 전에 너 소유였고 땅을 팔고 땅값을 받은 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절반 두고 절반 가져왔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팔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다냐? 이것뿐이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 이게 다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말이면 다다 말, 다 가져왔다. 아나니아의 말을 잘 해석하면 우리의 재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아서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우리를 인식시킵니다. 네 가진 거 다 하나님의 거대. 다 가져와. 그거 다 바쳐. 이단에 유혹되면 잘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마음에 가득하게 가득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바나바가 했던 행동은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나도 그러해야지. 그때까지는 좋은 생각, 성령의 생각이었어요. 성령의 생각이면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물질의 생각을 안겨다 준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례시켰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교훈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함께 꿰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꼬임에 빠져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 장사하고 저기 들어온다. 니도 거기를 갈 끼다.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 알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시인과 감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이루어 가겠다. 요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따르고 자신의 유익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 그래 내 니하고 같이 갈게 손잡고 갈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한 짓이야. 잘못된 짓이야. 교회를 어지럽힌 짓이야. 그러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게 성도입니다. 아이고 너는 내하고 같이 약속했는데 의리 지켜야지. 이게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 중에 하나라도 돌아섰으면 하나는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근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이래 해야지,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자격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누구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뭐라 하겠노? 그래 놓고 작정했는데 해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전이 다음 주일 1층 완공이 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탄은 아직까지 시험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못하게 해. 다른 사람 기도하면 입만 삐죽거리고 말이지. 다른 사람 헌금하면 입만 삐죽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마음에 어떻다고? 가득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거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즐겁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가정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잘 박히워진 목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